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목 따라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 5마리의 닭을 물려받아서 지금 닭을 몇 마리 더 키우고 있는데요. 병아리를 사놨는데 봄에 사는 게 이제 자라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 제가 참 섭섭한 게 있어요. 이 닭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모이를 갖다 주러 가면은 이놈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저기 그 제내교회는 뭐 쿠구 하면서 모이를 찍고 막 사방에서 닭이 몰려오는데 우리 닭들은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사료를 가지고 매일 조금씩 이렇게 주니까 따라오는 것 같고, 저는 막 귀찮아가지고 통에다 이어가지고 지가 먹고 싶을 때 먹도록 이렇게 놔두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별미를 한 번씩 갖고 가거든요. 이 밥 남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쌀도 그저 아주 쌀래기 같은 거 얻은 거,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주면은 도망을 가버려요. 저 대나무 숲속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저 막 보면은 뭐 다 도망을 가버려. 그래서 제가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이놈들이 제가 물도 주고 사료도 주고 지가 안 도르게 지구멍을 갖다가 이렇게 세면으로도 막아주고, 고양이 안 도르게 더운데 이 망을 갖다가 이렇게 대밭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망을 다 씌워주고, 아랫게는 이 독소리가 한 마리 닭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닭들이 막 난리를 쳤나 봐요. 막 털이 막 온데 막 뽑혀 있고, 그걸 쫓아서 이렇게 밖으로 이제 날려 보냈죠. 그리고 고양이도 이렇게 못 돌게 해주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먹이주고 입히주고 뭐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주인을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참 저한테 뭐 감사하지도 않고, 또 춥다고 그죠? 이렇게 비닐도 쳐주고 똥도 치워주고 왕겨도 이렇게 깔아주고, 그러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내 먹으면 도망을 가버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밥을 작게 주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꾸 도망을 가니까 내 뜻을 몰라줘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고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제가 닭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닭이 되면은 걔들도 내가 같은 동료 닭이다 싶어가지고 꼭꼭꼭 하면서 달려들며 뭐 가까이 할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안 돼요? 제가 닭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 그 동병상련이라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까이 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몰라주는,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줘요. 하나님이 먹이주고 입히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다 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모습이 오늘 성탄절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날,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저 성경 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성탄절에 대한 에피소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짧은 그 사건이 이제 다 네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인생이라는, 죄와 사망의 인생사. 자, 우리 인사 하나 해봅니다. 성탄절을 몇 번 맞이했습니까? 성탄절을 몇 번 지켰었습니까? 올해 연세가 몇이십니까? 이건 뭐 우리 사모 같은 경우에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벌써 뭐 한
60번 이상 이렇게 지켰고, 저는 중간에 믿었으니까 뭐 아무래도 저쪽보다는 좀 작고 이제 그런데 과거에 성탄절 이브날 뭐 하는 줄 알아요? 동기놈에다가 술을 갖다가 고래고래 마시고 그날 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날이 2000년 전에는 동방박사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했던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약된 인생이 평생 내에 일만 하다가 먹고 살만 하면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또 오른쪽 엉덩이 밑으로 시큰시큰하고 이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시큰시큰하고 어깨도 시원찮고 그죠? 위도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조금씩 다 고장이 다 있어요. 자동차 부속 같으면 이 센터 가가지고 공장에 가서 사 하나씩 갈아버리면 좋겠는데 갈 수도 없고 그냥 고쳐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뭐 좀 살만하면 어때요? 갈 때가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험 가입해놨어요? 보험, 여러분들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살 80 정도 사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모든 게 이제 살만하고 뭐 희로애락이 많지만 다 보면은 수고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면은 이제 가야 돼요. 우리 권사님 저 들판에 비닐하우스 땅 저거 다 두고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셔야 돼요. 평생 내 일한다고 허리 꼬부라지고 다리 아프고 관절 골병만 남았는데 이제 가야 되는 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 불꽃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인생이에요. 오늘도 제가 몇 번을 초대를 했어요. 몇 번을 초대해갖고 간다 약속 확답까지 받고 선물도 제가 좀 서표로 몇 개 더 만들어 놨는데 오늘 보니까 안 왔네요. 왜 안 왔어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요. 아내가 주일학교 교사고 집에 쫓아와요. 교회 가자고. 그때까지 제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DB 자고 있어요. DB 자고. DB 자고. 교회 가자고 깨우고 이러는데도 좀 놔둬라.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막 야근하고 막 특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막 가자네. 교회 가라네. 억지로 깨워가지고 할 수 없이 세수하고 이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가?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막 이런 막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아이고 참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인생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죄에서 사망해서 사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명석 전 국무총리도 사면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은 이석기 내보내려고 일부러 사면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대통령도 그죠?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을 가야 돼요. 죽어서 가는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가요. 그 죄를 위해서 오늘 사람이 이제 닭이 되듯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죄와 사망의 그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 천재 창조.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철학적 물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 수많은 고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누구든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걸 평생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가는가? 죽음 외에는 뭐가 있는가? 그걸 갖다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그 철학의,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학보다 가장 고차원 게 뭐냐면 신학이에요, 신학. 왜? 신학은 그 질문을 대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태어났냐?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나는 죽을 것이냐? 그러려고 내가 태어났냐?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얼마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 날은 며칠 남았느냐? 몇 년 남았느냐?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다 갈 것이냐? 죽음 후에는 나는 정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그러냐?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맨 처음에, 상고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헬라 철학에서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의 라직이라도 할 수 있고 로고스라는데, 이 로고스는 그 철학자들이 인생의 최고의 지고지순한 그 이데아, 그 지혜의 가장 궁극적인 초월적인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런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태초에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생기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이 로고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된 게 없다. 다 예수님이 됐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음에 1장 10절 읽어봅니다. 10절.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놈들 말이야, 돈 주고 이렇게 사다가 사료 사다 주고 물 주고, 이렇게 내가 관리하고 하는데도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면은 도망을 가버려.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면은 말이야, 아이고 주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까이 오고 이래야 내가 먹을 것도 하나 더 주고 할 텐데 도망을 가버려. 그래서 내가 섭섭한 거예요. 주인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만든 주인을 알지를 못해. 밑에 저런 게 제실에나 만들어놔 그거 가서 절에나 하고 있고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해. 소는 구유를 하고 나귀도 구유를 하지만 이 백성은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 자기 주인을 모른단 말이야. 주인을 몰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비궁창, 땅바다 식물, 해달별, 조류오류, 짐승, 사람을 만들고 이제 안식을 하셨잖아요. 누가 창조하셨나요? 오늘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를 섬기고 공자 맹자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돈이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다. 자기 주먹이 주인이라고. 천지를 만드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농사 질 수 있는 그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을 아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소동, 정치 문제, 정치 혼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이는 그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원시 복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도 그죠? 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법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미국과 같은 그런 막강한 그런 세계를 제패한 그런 철의 나라 이 로마.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로마의 그 본 정부에 가이스 아구스도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워낙 땅덩어리가 넘으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한 분봉왕, 요즘 말하면 우리 청와대는 이제 전국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나의 도지사 정도, 그런 사람이 이제 헤롯인데 전체 인구가 얼마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호적 신고했어요. 호적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정원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죠? 그 나사렛에서 저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이제 탄생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호적식에서 뭐 하냐면 주민세 거두려고 인두세, 사람의 머리당 세금을 매기는 주민세, 그걸 이제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때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 분봉왕 헤롯한테 찾아갔다가 유대에서 왕이 날 건데 그 왕이 누구냐 했다가 이 사람이 막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또 왕이 생길 거냐 해가지고 결국 2살 아이 영아들 다 살해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도 이렇게 세상은 소동과 혼란과 정치적 야망으로 혼탁 정치로 정말 혼란한 그 어둠 자체였어요. 그래서 완전 제약과 권력과 정치와 근무술수로 난무하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추락된 그런 시대였어요. 오직 불법과 불의가 임하고 주먹씨 놈이 그냥 큰 소리 친다고 권력과 정치, 야합,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역사였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런 힘든 시기에 정치 방역을 한 거죠. 정치 방역. 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 보세요. 혼탁 정치 아닙니까? 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대선 주자 하나 뽑아줄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저는 진짜 네티즌들도 그런 얘기했는데 두 사람 다 내려가라 그러고 새로 뽑았으면 좋겠다. 새로 뽑아가지고 홍준표하고 이낙연하고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하도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소동 정치, 그죠? 혼탁한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얘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빛과 어둠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1장 4절 5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왔는데 이 어둠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7절, 8절, 9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래요. 참빛. 예? 이 어둠 세상에, 혼탁 정치 혼란한 이 소동이, 예? 많은 이 세상에 전부 어둠이 건져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라, 참 빛이라, 큰 빛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느냐? 바로 공중권세자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해요.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의 대결 속에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이 세상 사람 보세요. 빛 속에 사는 사람이냐, 빛의 백성이냐, 빛의 통치를 받느냐, 어둠의 통치를 받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느냐. 딱 두 가지예요. 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영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부자만 되면 행복할 것이라,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면 더 행복할 것이다 해가지고 가짜 이력서, 가짜 경력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지금 큰 코케지잖아요. 예. 정가를 가지고 부정을 저질러도 뭐 자기 밑에 같이 옛날에 동업했던 사람 막 자살하고 그러는데도, 예. 그래도 대통령 정권 도전해 보려고, 그것이 세상의 야망이고 세상의 논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런데 행복이 그런 겁니까? 자, 오늘 대통령 하는 사람도 비리로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는데, 결국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 돈도 명예도 다, 권력도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허영, 야망에 쫓아다니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 때에 비로소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에피소드는 영접과 거부예요. 영접과 거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 바로 예수님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이 다 거부했잖아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예? 예.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쉽게 말해서 구원자예요, 구원자. 쉽게 말해서 구세주예요, 구세주. 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가 뭐예요? 물에 빠져 죽어 나서는 건져주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죄에서 건져주는 사람. 그 구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영접도 않고 거부해요. 동방바사를 예수님 영접했죠. 양치는 목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헤롯도 그죠? 거부하고, 서기관 장로들 다 거부해요. 이 세상 사람도 딱 두 표로 나눠져요. 거부하는 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 부정하고 배척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외아들 우주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로 오신, 죄가 없이 수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의 주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거, 교통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제가 어디 초점을 많이 맞추느냐. 밥 먹고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만 찬다, 그것도요, 성도의 교제예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통하는 거 믿는다. 죄를 사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는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고백 중에 가장 엑기스만 뽑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른 주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날을,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와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한 날을 성탄절로 지켜요. 이날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여러분들 하나님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인성이고 그분의 신성이고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그 본체를 알 수 있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닭한테 닭 가려면은 내가 닭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으로 주인으로 가니까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가니까, 주인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남자의 결혼관계 제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오기는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당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아무도 사람들이 영접도 안 하고 거부하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지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 알지만, 제가 오늘 설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시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일깨운다는 생각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원통함과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억눌림과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슬픈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어떨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에 따라서 그분이 이제 종말장에 예고했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공의와 정의로 나누어서 한 사람은 영불에, 한 사람은 영생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은 구원과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한쪽은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형벌 속에서 고통당하며 죽을 거예요. 그곳에는 사랑도 긍휼도 소망도 없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곳에 가지 않는 방법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주제, 영광과 평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탄생하던 밤 목자들이 양떼들을 칠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함을 받는, 기뻐함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평화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평화가 어떨 때 평화가 임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고 내 죄를 용서 받은 사람이 평화를 누려요. 예?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박에서 끊지 못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늘 눌리고 치이고 양심에 꺼리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뭐. 우리는 의인인데 이제 해방이 됐는데 여전히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석방이 됐으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권세가 회복이 됐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사람이요, 권세 회복됐으면 다시 대통령 권세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감옥에 있는 것처럼 주눅대라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몽땅 담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 어깨 당당히 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 눌려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처럼, 사단마귀 종살이처럼 그렇게 눌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마음에 안녕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요. 헬러로 에이레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속박에서 해방된 피값으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이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요. 할렐루야.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주님마다 맡겨요. 이건희 회장님도 빈손으로 갔어요. 예? 내일 일이랑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올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순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면서 살 때에 평강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 안식, 평화. 할렐루야. 예. 뭐 1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가 발로 짓밟고 뭉개고 흙이 묻어도 그 10만 원 주워 가지고 툭툭 털어버리면 은행 가면 10만 원 현금으로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릴 필요도 없고, 그죠? 나약하게 그냥 막 벌벌 떨면서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영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누릴 때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이미 자유를 주는데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예? 세상 사람들 가진 사람에게 주눅 들어서 벌벌 떨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의 자녀다, 왕자다, 공주다, 그런 신분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왔지만 내가 갈 곳은 영원한 아버지 계신 보좌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데 죄와 사망에 대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동과 정치의 혼란 속에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영접과 거부에 대해서 소림과 재림에 대해서 영광과 평화에 대해서 이런 에피소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대하며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로 정직과 공의로 늘 주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밝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좋다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